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2절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 부활이 어떻게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 그리스 사람다운 그런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찍은 지금 사진이 왼쪽에 두 개 있게 되는데요. 요 두 부분이 고린도에서 찍은 겁니다. 여기인데요. 잠깐요. 이 두 부분이 고린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고린도 박물관에 갔더니 이렇게 뼈를 넣어놓은 이쪽에 뼈를 넣기도 했고 또 뼈를 넣어놓은 장소들도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스핑크스라고 하는 존재가 원래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여기도 이제 스핑크스 모양이 있는데요. 테베에서 이거 찍은 거고요. 이건 고린도에서 찍은 건데 그리스의 스핑크스는 이집트에서 넘어오면서 날개가 달려버렸습니다. 날개가. 근데 이 스핑크스가 뭐냐면 죽은 자를 안내하는 동물이에요. 죽은 자를. 그래서 고대 이집트나 그리스 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은 어떤 다른 세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또 불교에서 윤회 사상이 또 생겨버렸잖아요. 이 고린도에서는 다른 세계로 넘어가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없는 세대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부활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얘기하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것을 고린도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15장에서 12절부터 아주 길게 이 부활의 일단 실존을 부활이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보다 부활이 없으면 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강조함으로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서 헬라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에 이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부활이 없으면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되고 믿음도 헛되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됩니다. 아니 실컷 전하는데 우리가 거짓 증인에다가 믿는 것도 잘못된 걸 믿고 거짓말을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는 이 일들이 부활의 이 신앙의 핵심 메시지인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다는 건데 이걸 15절 16절에 두 번이나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없다면 우리는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여기
요 하나 그 바위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 위에는 아폴로 신전이고 이 바위가 있는데 이 고린도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이 바위로 된 바위를 깎아 갖고 만든 신전이 하나가 있는데 신전이 샘이죠. 샘이면서 신전인데 이게 이 페이레네라고 하는 샘입니다. 페이레네 섬. 이 샘인데 이 샘이 고대에서 얼마나 유명한지 신화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신화가 뭐냐면 여기 동전 모양이 있는데 페가수스라고 알려져 있는 날개 달린 말 있죠. 말. 그 말이 이곳에 와서만 물을 먹는 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의 신화 중에 또 이게 동전이 페가수스가 새겨진 이 동전이 고린도에서만 주로 발견이 돼요. 은화인데 은화. 이 페가수스가 페이레네 섬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물을 마신다 그러는데 이 페가수스가 어떻게 태어난 존재냐면 이 메두사하고 그리고 이 포세이돈 사이에 태어난 그 짐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메두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머리가 이 뱀으로 돼 있고 또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이 굳어갖고 죽어버리고 이런 아주 그 좀 악독한 여자 이 신화에 나오는 머리카락이 어떤 뱀인 그 메두사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신화의 그 신이 죽으면서 태어난 존재, 머리를 자르면서 태어난 존재가 바로 뭐 페가수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죽으면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부활에 대한 부분들이 이들에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이 없으면이라는 말로 좀 강력하게 13절부터 15절에서 그리스도가 날 수도 없고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16절에도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답지 않게 여기 보면 13절, 16절의 반복을 아주 비슷한 말을 똑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강조의 언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야. 이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것으로 이들이 막 흔들어 버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또 한 번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다 보니까 우리 앞에 11절까지는 뭐였습니까? 500여 형제들이 그것을 보았던 일들도 증명하고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성경대로 이것을 이루어진 일이고 하면서 쭉 우리가 이 화요일 날 이 말씀 앞에 있는 11절 말씀을 보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걸 강조하면서 다시 17절에 말합니다. 앞에 분명히 믿음이 헛것이라고 14절에 얘기했는데 또 한 번 17절에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내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가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여전히 있을 것이다. 왜 죄 가운데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죄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만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만약 살아나시 아니하셨다면 죄 값을 진짜 치른 거야? 사망이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안 없어졌어. 예수님도 못 살아났어.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바라면서 죽었던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사람들, 여러분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두 자신들의 구원을 바라면서 죽었고 다윗은 심지어 시까지 쓰면서 바로 내 육체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바라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잠자는 것들도 다 망하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이라는 곳에 가셔갖고 그곳에서 변화되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만나갖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별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별세 후에 부활하실 그 소망을 가지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일이 없었다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고 그들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나 이런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이 되고 그들이 부활하지도 못하니 다 망하는 것이 될 것이다 하면서 흥분하면서 두 번, 세 번을 이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사도 바울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의 삶뿐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경에서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19절처럼 살아버려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버려요. 이 세상에서 복지를 누리고 이 노인복지 또 연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헬라 문화, 고린도 문화 이런 문화에 젖어갔고 영원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음의 부활의 그 존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영예와 이 땅에 있는 부귀와 영화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 땅에 뭔가 더 얻고 행복한 것이 끝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2마리 토끼를 다 찾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교인인 척 밖에 나가서는 세속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에게는 부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외치고 또 외친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억울하게 이 땅에서 죽어갔으니까요. 그래서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앞에 있는 게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먹었던 풋복숭아 생각나십니까? 풋복숭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걸 지금도 먹는데요. 풋복숭아가 아니라 풋살구입니다. 살구. 이 살구하면 안 되죠. 제가 습관이 돼 살구인데 아몬드. 살구처럼 생긴 풋 아몬드를 지금도 따 먹어요. 요번에 갔더니 이 아몬드가 작년이죠. 작년 요맘때 갔더니 한 시골 마을에 갔더니 아이들이 우리가 막 지나가는데 그걸 따주더라고. 그리고 저도 한번 따갖고 먹은 적이 있는데 이게 이 떫은 맛이 이 아몬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달콤할 정도로 이걸 그냥 간식 종류로 해갖고 따먹고 그야말로 비타민 먹는 그런 것이 풋 아몬드가 이 부활절 주간에 열립니다. 우리는 벚꽃 피잖아요. 벚꽃 피고서 거기서 이제 뻗지 같은 게 열리는데 여기는 바로 아몬드가 열어갖고 아몬드 안에 있는 씨앗은 나중에 먹는 거고요. 이제 열려갖고 익으면은 못 먹어요. 익으면 그냥 익기 전에 씨앗이 생기기 전에 이것을 먹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꼭 부활하신 데 꽃이 확 핀 다음에 바로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죠. 한 사람 누구예요? 22절에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왔어요. 우리가 대표자인데 이 대표자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모두가 대표자가 됐어요. 우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이 누구라는 거 단군이라 그러죠. 뭐 단군의 자손인데 이 단군이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우리가 단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원래 성경에서는 아담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망이 왔어요. 대표자로 인하여. 그만큼 우리가 대표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부활이 옵니다. 부활이 어떤 점이냐면 부활은 어떻게 왔느냐?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 갖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제2의 아담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아담의 육체와 영혼을 갖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아담, 죄 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이런 그 아담의 라인에서 갈아타는 거죠. 이걸 우리는 로마서 8장에는 양자라고 얘기합니다. 입양을 하는 겁니다. 입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으면서 입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부활의 권세,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는 부활의 권세로 넘어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 무교절 다음에 초실절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유월절,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이 무교절을 시작하는 날이었고, 그날이 딱 안식일이었어요.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바로 이어짐으로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우리들의 첫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 거두는 시기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과 복음도 모두 헛된 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면 구약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바울, 죽기까지 충성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쌍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앞에 있는 이 말씀,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예수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보다 더 강력한 말이 15장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15장 3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그런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냥 어디든지 자기 몸을 던져놓으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좋다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100%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놓을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어디든지 담대히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숨을 걸고 무엇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일들, 그것은 자기가 날마다 죽노라면서 목숨을 던질 수 있었던 일들은 뭐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금도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내 몸을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누구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지 않은 거죠. 끝까지 로마에 가서도 예수 부활을 선언하다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네로 황제가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죽일 테면 죽여봐라 하면서 끝까지 나서다 결국 죽음까지, 순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은 날마다 죽는 그 각오로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다. 죽어도 상관이 없다.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강력한 마음들이, 부활의 신앙을 무장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12사도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사방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전하다가 그들은 예수님을 순교함으로 만든 것을 가장 영광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30세까지 가정을 돌보느라고 사역을 못하시다가 만 30이 되고 동생들이 컸을 때 그런 사역을 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소년 가장으로 계셨으니까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부름을 느끼고 움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못하면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기 그 서천이라는 곳에 그 동일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 목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오래전에 만났죠.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선교사를 막더래요. 막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국내에서 선교사처럼 일을 하자. 그래갖고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영혼 구원하는 일들을 그 선교사처럼 대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더래요. 그런 부분들. 선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은 나를 선교사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서, 증인으로서 살아 움직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부활 신앙을 자꾸만 없애버립니다. 이 세상의 향락과 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만 주입시키고 또 분위기를 조성해 갑니다. 고린도의 교회 같이.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그런 매스컴과 이 세상의 문화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악한 문화는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의 문화와 고린도의 이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부활을 부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이것을 썼으니까 너는 34절에 어떻게 해? 깨어라. 그리고 의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4번이나 강조하면서 앞에는 부활이 없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 살지 않는다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뭘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우리도 이 제2의 아담 예수를 통해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간다. 너희들은 속지 말아라. 깨어라. 의를 행하라. 그리고 거짓에 속지 말아라. 죄를 짓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간절한 외침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받고 우리 성령님이 탄식하지 않도록 성령님과 함께 기뻐서 오늘 하루도 부활할 그 몸, 부활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며 날마다 죽는 삶, 이 세상의 문화 앞에 내가 이 구부리거나 타협하거나 그곳에 굴복하는 일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